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이고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자,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삶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은 어딘가에 또 응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는 거죠. 배운다는 것은 뭔가 씨를 얻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응용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배운 것 응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오늘 주제. 뭔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한 가지라도 배운 것 활용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배우고 응용하기죠. 이 주제를 기억하고 사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면 보다 나은 삶, 변화되는 삶, 발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아이들은 7가지 주제로 학습 지도, 독서 지도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그분과 같이 사는 게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는 항상 그분께 묻고 영감을 얻어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하는 장면을 올려놓은 그림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은혜로운 거죠,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속상한 기도가 아니고, 막 사랑스럽고 또 기쁘고 막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죠. 자, 저는 제목을 행복한 사람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의미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감사할 것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또 감사할 것을 잘 찾아낼 줄 아는 또 사람, 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감사가 살아있으면 행복한 거죠. 2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서는 바울, 펼쳐진 성경책, 또 옆에 있는 화분, 그리고 또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해하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에게 기뻐할 수밖에 없게 해주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의 사명. 결국은 바울의 사명을 돕는 사람들이 참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있는 사람.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있는 사람. 자, 오늘 우리도 한번 내가 감사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하면 또 감사할 사람이 있는지,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없으면은 오늘 기뻐할 일, 뭘 만들어 볼까? 기쁨을 만드는 시간 되는 게 참 좋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우선 눈 감아 보시고요. 아주 흐뭇하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또 책상, 펼쳐져 있는 성경, 또 화분, 식물이 하나 심어져 있고요. 네.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 말씀도 한번 살펴봅니다. 감사와 관계된 말씀들인데요. 먼저 빌립보서 1장 본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에서도 역시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감사하다.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이유는 창세전에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 상급, 이걸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마치 자기 자녀가 미래에 엄청나게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재산이 있다. 그럼 그거 생각하면은 자녀의 앞길을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죠. 이게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서의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실 핍박 중에 있었지만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하늘의 나라, 그들이 받을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받게 될 하늘의 상,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내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한 후에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자, 아이들과 또 묵상 나누시는 분들은 여기서 꼭 수학, 공식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현재 앞에 부분에는 저는 앞에 그림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 그리고 다음 그림은 천국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있었던 그들의 사랑과 또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앉아서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생명수 강가에 앉아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서로 돕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함께 나누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내용들, 하고자 하는 것들 꼭 목표, 비전 세우시고요. 크게는 인생 전체에 대한 비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쭉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 보십시오. 저는 항상 미래의 제 비전을 쭉 적고 4개의 성경 구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믿는 성경 구절 4개를 항상 적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태복음 21장 22절, 그리고 성취할 것을 감사.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참 좋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속에는 우리의 신분, 위치, 사명,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자, 오늘도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2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우리 하나님. 3번째는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신다 하는 이 말씀.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저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혼자만 하면은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포기하려고 하면 다시 그분이 나를 붙잡아다가 이 자리에 다시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완성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실제로 그만두고 싶다, 또 그만두려고 했던 때, 요게 3번 정도 있었습니다. 3번. 처음에는 개척하고 4년쯤 지나서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 열정, 제 성격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계점이 딱 4년 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분한테 이제 나 그만하겠다. 당신이 해라. 그래서 다 이제 맡기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세워놓으신 거죠. 참 엉뚱한 현장에 가서 엉뚱한 사람을 만나고, 참.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10년, 한 15년쯤 돼서, 야, 이게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또 그만두려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저한테 쫙 들려주시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외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당도 다 잘 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이만큼 했으니까,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붙잡아 매놓으셨어요. 그때마다 어떤 사람, 혹은 주님이 직접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드디어 꼬린 지점이 보입니다. 물론 제 사명은 계속하지만 우리 강변 성산교회하고의 그런 어떤 이제 달려갈 목회자로서의 달려갈 길은 이제 오늘 꼬린 지점이 다 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중간에 포기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하게 하시고 이 세상 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던 저를 잡아다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시작하시고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분이 또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그분이 완성하시게 한 거죠.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분이 또 이제 교회 사역은 내려놓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사명은 끊임없이 또 계속 이끌어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참 남달리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자,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시고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번 적어 보시고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이 항상 앞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거든. 이 정체성 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거룩한 부담.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학인데요. 내일 주님 앞에 또 오도록 권고할 사람이 있으면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없으면 그냥 원근 각처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은혜 받을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사용해 보신 분이 있다면 또 적어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항상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마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시고 사셨을 거예요. 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제가. 이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저는 특별히 아침 묵상할 때, 제 삶을 쭉 점검할 때 이걸 가지고 사용하고요. 또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 7가지 주제 꼭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좋은 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역시 늘 묻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과 또 GT에서 나눌 때 또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5-7-1을 책 속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배우고 응용하기.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배운 거, 또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 하나쯤 기억해 보시고 활용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5절과 6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주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착한 일이란 무엇인가? 바로 2가지인데요.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 속에 구원의 믿음을 심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까지 주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다. 또 하나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를 돕고 그를 섬기고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선한 마음. 자, 이것을 주님이 심으셨고 주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한 개인 질문이에요. 자, 나의 영성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먼저는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사람과 많이 하다 보면은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과 소통을 많이 하면 반대로 위로와 또 평강, 은혜가 충만해지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게 더 많아야 되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또 G7 그리고 GTS.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께 묻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또 7가지 주제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떠올려 보시고 미래의 비전도 좋고요.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어디를 가시고 누굴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들이 있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요. 때로는 확신도 주시고 때로는 질문도 주시고 참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하는 자들이 형통하리라 하셨사오니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오늘도 형통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든 혼란이 속히 거쳐지며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